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주일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한국말로 찬양하는 큰 우리 열매를 우리 교회는 맺었어요. 이것이 10년의 열매는 우리 청년들이 이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 오늘 제가 10년 이 교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날 같아요. 이렇게 찬양을 하며 아름답게 준비하고 전심을 다하고,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초막절에 대한 설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쁜 마음 전하고 은혜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눈물로 씨를 뿌려 거둔 기쁨의 단, 눈물로 씨를 뿌려 거둔 기쁨의 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초막절은, 이 목말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전에 배에서 강같은 은혜가 우리 생수를 주시는 약속 속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 1620년 우리 메이플라이어를 타고 우리 청교들이 오는 미국 절기에도 다음 주에 이르는데,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7절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가겠다는 4절기가 있고 다시 오셔서 이루어져야 되는 나팔절과 우리 대속절과 오늘은 초막절,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은 창조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백성들의 감사가 하는 약속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26편은 이제 이 126편을 보면 126편부터 134편에 있는 이 성지순례의 이 설교인데, 이 시온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에 대한 모든 시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시편 126편에 보면 이 두 단어가 5번을 나옵니다. 웃음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웃음이 가득 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웃음이 가득하여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래서 우리 기쁨이 이런 단어가 5번이 나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짧은 1절부터 6절까지의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찼도다. 뭐 때문에 이렇게 시를 썼을까? 작자 미상해요. 누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느헤미야 선지자나 에스라 선지자가 저 바벨론 7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다가 다 돌아와서 꿈꾸는 것 같은 이런 큰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대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 동안에 이제 일본 정치 압제에서 있다가 8월 15일 날 돌아왔어요. 이 나라는 70년 동안에 노예 생활했다가 돌아온 시가 126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는 언어도 없고 나라 잊어버리고 학교가 다 일본어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일본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있던 36년도 암흑의 시대와 같이 이 나라는 70년을 세우는 바벨론 문화에서, 바벨론에서 20살에 간 사람은 90살에 벌써 죽었고, 30살에 간 사람은 70년이면 100살이 되고, 40살에 간 사람은 몇 살이에요? 70년이면 110살이에요. 이 나라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이 아픔 속에 매일매일 언제 죽을까, 언제 조국을 가볼까, 이런 항목 속에서 살았던 이 나라가 돌아오는 그 날이
바벨론 나라는 대국 나라는 다 없어지고 이 메데 파사 나라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 나라 이 메데 파사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 나라가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의 포로되었던 이 200만이었던 이 숫자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다 갑자기 너희 나라로 가라 하는 꿈꾸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제 저 교도소에 젤에서 한 30년 있었다고 생각해요. 20년. 갑자기 문 열고 오늘은 너가 죄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갑자기 옥문을 이 젤의 문을 열어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깜짝 놀래. 이게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한국을 다시 조국을 가야 될지 오늘 언제 죽을지 여기서 죽어서 내가 무덤에 갈지 이 캄캄한 속에서 꿈꾸는 같은 이런 해방의 기쁨을 갖는 게 시편 126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내가 병이 들어서 다 이제 의사가 이제 죽었다. 이제 내일 모레는 많이 살아야 3일 살겠다. 아니면 한 달 살겠다. 그런데 병이 갑자기 없어지는. 이게 꿈과 같으잖아요, 꿈. 그 다음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이 꿈이나 꿀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여기서 이루지.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 꿈을 제일 잘 꾼 요새 도저히 이제 매일매일 팔려가서 옥중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일 가서 노예 생활만 하고 남의 집에 이제 종살이만 했던 이 바로 요셉의 꿈과 같이 우리는 꿈을 꿔야 돼. 우리는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현장이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조국을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이들에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꿈을 가지고 끝까지 이 나라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 올 것이다. 그럼 내가 50살에 가면 120살까지 살아야 돌아옵니다.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110살까지 살지. 청년들이 30살에 갔다면 100살까지 살아야 조국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는 꿈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는 비전이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안 웃는 사람이 없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웃음이 한박 같은 웃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을 때 도저히 25년을 기다린 그 믿지 못할 그런 상황, 이런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오늘 1910년 11월에 이제 국지의 남감리교에 있는 이 사람이 배화학당 교사로 8년 동안 건속했던, 오늘 여기 윤치호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윤치호 선생님, 배화학당에 있는 윤치호 선생님. 이 선생님은 미국 벤더벨드 대학과 에머리 대학, 여기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이 우리나라의 무궁화 꽃을 이렇게 심어야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 나라가 해방된다. 그래 무궁화 꽃을 몰래 심었다가 어느 날 다 전국에 무궁화 꽃이 피어진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일본 사람들은 한순간이 이 무궁화 꽃이 삽시간에 전 세계 우리 한국의 팔도에 무궁화 꽃이 다 피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 윤치호 선생을 잡아다가 이제 여기에 잡아서 이 모진 고통 받다가 1919년 9월에 그는 죽었어. 오늘날에 우리 한국의 국수는 무궁화 꽃이에요. 우리 한국의 코리아의 꽃은 뭐예요? 무궁화 꽃이에요. 영국의 꽃은 로이즈, 우리 이제 장미꽃이에요. 일본은 뭐예요? 벚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수많은 이 윤치호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 나라를 해방된다. 저 일본 나라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는 체포하면서도 끝까지 운동하며 이 꽃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우리 민족 한국 코리아라는 것을 가지고 그는 수많이 공부를 했지만 그 몸 한 몸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은 무궁화꽃으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웃음은 따뜻한 봄바람, 여의 춘풍을 만난 무궁화 동산. 이윤치호 선생님 지금 지은 시예요. 우리의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또다시 소생하는 2천만. 잘 살아라 2천만의 고려주 백화가 만만의 무궁화산에 미미한 놀이하는 동무야. 백천만의 화추가 웃는 것 같이 즐거워하라 2천만. 윤치호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나라의, 이 한국의 민족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 나라의 압제, 이 일본의 압제 속에서 우리는 꿈꿨습니다. 이 나라는 독립한다. 이 나라는 이 꽃 가지고 이 꽃으로 이 나라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제 이 윤치호 선생님은 대검청에서 이 무서운 8명의 체포 속에도 굳건히 서면서 그는 죽어가면서 이 시를 날면서 우리의 웃음은 따뜻한 봄바람, 춘풍을 만난 무궁화 동산, 우리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또다시 소생하는 2천만. 그때 우리나라 2천만의 동포를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백성들은 이 대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윤치호 선생님은 배화학당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오늘 청년들이 10년 동안 우리 피어가스펠 교회가 오늘 이 찬양할 때 저는 이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이 영어로만 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 찼도다. 우리가 오늘 이 대사를 이룬다. 대사. 하나님은 이 대사라는 게 큰 해픈입니다. 이 세상에서 해픈이 뭐예요? 가장 이 나라가 해방되는 거예요. 민족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다시 보냈다가 노예로 갔다가 다시 해방시키는 하나님. 우리는 가슴에 이 꿈과 열정과 소망과 비전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매일매일 가슴이 가득해요. 그런데 오늘 잿더미 되는 이스라엘 나라는 다 70년 만에 돌아가자니까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돼가지고 풀한포기도 없는 아무 집도 없고 고향 사람도 없고 자기 가족도 없고 집에 돌아가야 내 집도 없고 아이들을 낳고 바벨론에서 그냥 산다고 안 돌아갔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먹고 살 것도 없고 내가 돌아갈 수가 없다. 여기서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어.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있다가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우리 민족이 다 돌아가자, 우리 민족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미국에 집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뭐도 있고 우리 한국이 다 남북 통일이 돼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7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은 매일 울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우리나라로 보내서 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 사람만 오늘 내가 가다가 죽더라도 걸어가다 죽더라도 간다고 이들은 돌아왔던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이 기쁨이 찬양이 찼다. 이겁니다. 오늘 100여명이 이 바로 오늘 청교도들이 여기에 네덜란드에서 이 나라를 이 진리를 세우려고 이 미국 땅에 저 보스턴에 커네디컬 이 뉴욕을 거쳐서 이 나라를 건설했던 이 미국도 오다가 다 죽고 56명만 살았다. 오늘 이 나라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오늘 이민 생활에 눈물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어려운 이민 생활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젊을 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이 가슴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맨날 노예 생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곡식과 모든 것도 다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레 목상에 신을 심었던 그들은 예배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들의 답답했던 생활은 눈물과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렸던 사람들은 오늘 내가 어떠해도 가다가 죽겠다고 그들은 돌아오는 광경입니다. 눈물을 씨를 뿌린 자, 하루도 빠짐없이 70년 동안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자,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워진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 눈물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무리 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막 힘들어서 공부한 사람 분명한 결과를 가졌습니다. 우리 젊을 때는 막 일을 하는 사람, 그럼 젊을 때는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적당히 산 사람은 노후에 결과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농부는 왜 눈물을 흘려야 되냐? 농부가 제일 싫은 게요, 씨를 뿌릴 때예요. 씨를 뿌릴 때 보면은 이 씨가 심으면 거둘지 비료감이나 거둘지, 이게 봐요, 뭐를 심으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씨를 뿌리는 거 싫어해요. 거둘 때는 다 가요. 지금 봐요, 이게 모든 곡식이 있고 여기 지금 막 배가 있고 사과가 있으면 누가 따라 안 가요? 근데 이거가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거름이 논에다가 이제는 모를 심고 씨를 뿌려서 그거 자라기까지 다 힘든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걸 왜 그러냐면 하기 싫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교회도요, 여기 와서 다 다른 사람이 막 하고 막 할 일이 있고 있어 없으면 쉬워요. 그냥 우리가 그냥 쉬운 것만 하면 쉬워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내가 와서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누가 보도요? 내가 왜 눈물을 흘리냐? 하기 힘드니까. 농부가 너무 씨 뿌릴 때는 힘든 거예요. 언제 보도 1년 후에 이게 될지 안 될지 일만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또 풀도 뽑아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또 여기서 가까야 되고 뭐하고, 얼마나 힘든지 힘든 것만 하는 게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좀 보세요. 아브라함은 매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뭐예요? 25년 만에 이삭만 딱 받고 죽었어요. 그 나중에 누가 이삭의 거부가 됩니다. 아브라함 한 번에 이삭밖에 받은 게 없어요. 맨날 울고 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거는 결과보다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5장 1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과 눈물로 강물로 소원을 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시므니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3년 동안 33년 살 때 매일 울으셨어요. 예수님도 육체가 육체로 계실 때 매일 울으셨어요. 예수님도 울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울으셨어요. 인생 살고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돌치고 우여서 비방하고 욕하고, 예수님은 날마다 겟세마네에서 감난산에서 울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건 다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게 100여 년 동안 우리 한국이 믿었지만 미국은 200년 동안 믿었지만 아직도 힘들어요. 결과라는 거는 보지만은 결과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라기 때문에 오늘 씨 뿌리는 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 없이 가지 못하는 길. 오늘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그만 기도가 딱 돼서 내일 이루어집니까? 기도할 때 눈물 없이는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할 때도 전도해서 금방 예수 믿어요. 그 사람이 왔다가 안 왔다. 우리가 오늘 우리 고구마 하나 심어도 고구마가 금방 됩니까? 가을까지 기다려요. 근데 안 나와. 심은 게 안 나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농부는 매일 힘들어서 땀을 흘려야 돼.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늘 인류에게 모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아직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승천해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지만 지금까지 안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눈물을 흘려야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눈물을 안 흘리고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는 게 성경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정녕 거두리라. 우리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라를 잃고 얼굴이 수색하여 아다스도 왕이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수색하고 왜 맨날 우냐. 눈물이 여기에 표가 됐습니다. 그의 눈물로 이스라엘은 그 해방돼서 그 나라가 옵니다. 자유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울어야 돼. 우리 에스더는 매일 와우지만 울었어요. 울으니까 나라가 3일 금식하고 그 나라가 해방되고 모르드기도 살고 유다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 있는 기도, 눈물 있는 성경, 눈물 있는 우리 헌신이 아니고는 이 땅에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오늘 이 본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이 아니고는 우리 영혼은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계속 눈물로 우리를 키우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눈물은 아프면 애를 붙들고 울어야지. 얘가 공부 안 하면 울죠. 얘가 잘못되면 울죠. 엄마의 눈에서 눈물로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바로 오늘 모든 농부가 씨를 땀을 흘려야만 곡식 하나가 자라다. 우리는 오늘 우리 벼가스별게 10년 동안 우는 눈물이 오늘 이 아름다운, 저는 어젯밤에도 감격이 넘쳤어요. 하나님, 이 눈물은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의 탄입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가 없어요. 눈물을 뿌리면 결과예요. 공부할 때도 매일 힘들어서 울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공부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에도 얼마나 자식이 나가서 울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 자식이 쥐약물 먹고 다 돌아옵니다. 한 명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문둥이가 다 병들었어. 예수님은 10문둥이 다 붙여주고 갔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 예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이 찬양이 견딜 수 없다는 joyful shouting이라는 오늘 이 감격이 넘쳐서 터지는 거예요. 막 이 바로 오늘 기쁨이 팍 터지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 찬양이 찼었도다. 한국말로 찬양. 열방 중에 친히 기쁜 영에서 이 찬양을 할 때 막 감격이, 아까 우리 애리가 찬양할 때 가슴이 막 터지려고 그랬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찬양이 하고 이렇게 나와서 애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게, 표현하는 게 찬양이라고 해요. 이게 가슴에서 확 터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여자로 만들고 오늘 나를 여자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목사가 되려면 남자로 만드시지.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하나님도 웃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는 남자로 만들어준 거 감사합니다. 나는 키가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무디는 맨날 그랬대잖아요. 달을 만들어주시고 해를 만들어주시고 이런 걸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루게 해주시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어느 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좋은 남편을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서 이메일 왔더라고요. 우리 좋은 남편을 이렇게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심을 하고 나를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저는 더 감사해죠. 여자 중에서 하나님 목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불평하려면 한이 없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고목다고 다른 사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고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70년 동안 이들이 가서 살았던 이들은 갑자기 하나님이 나라를 해방시켜서 막 가라앉은 나라로 이 바벨론 나라가 다 점령당하고 파사 메데파사 나라가 갑자기 와서 너네 나라로 가라. 얼마나 깜짝 놀라. 이게 꿈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꿈꾸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아프고 쓰라린 우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슴에는 눈물이 가득해요. 때로는 돈이 없어요.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답답해요. 뭐가 안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 웃기기는 잘하겠는데 울리기는 못하겠다. 근데 요새는요 많이 웃기는데 가슴이 이렇게 울리기를 못하는데 요새는요 이 울음이 가득하죠. 여기 가득하거든요.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눈물로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은 제사함을 받고 나서 눈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제사함을 주시고 천국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이쁜 엄마 아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자이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걸 꿈꾸는 것 같이 내가 이렇게 뭐가 안 되고 뭐가 이렇게 답답하다고 어느 날 하나님